오늘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현우 장로님 기도를 들을 때 오늘은 설교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진짜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내 설교는 군더더기가 되겠다 싶어서 생략할까도 했는데 섭섭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또 제가 또 직무를 유기한다고 그럴까봐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너무 미국식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민족 전통을 따라서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던 2016년부터 추석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추석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서 추수도 안 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11월 셋째 주일은 미국 전통이기도 하지만 너무 겨울이었어요. 사실은 2016년에는 추워서 추수가 끝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예배를 드려서 그럼 적당히 그 중간에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껏 10년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걸 몰라서 오늘 딴 데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기후 위기로 추수가 늦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은 반농사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전업 농사꾼들도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이게 작년에 들여보니까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요 무가 우리 교회에서 옥상에서 텃밭에서 키운 건데 이 무가 다 익기도 전에 뽑았어요. 감사 예배 드리느라고. 그래서 그게 좀 민망스러워서 이제 조금 뒤로 추수의 시기에 맞게끔 추수감사절을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매년 12월 첫째 주일마다 JTBC 마라톤 대회를 해요. 그 마라톤 대회는 물론 저희가 9월서부터 매주 마라톤이 거의 있는데 특별히 굉장히 코스가 길고 참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각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복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대로 도착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좀 이 마라톤은 좀 피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다른 한국 교회들이 많이 지키는 셋째 주일로 그냥 올해 한번 지켜봤습니다. 평가를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마라톤을 뛰더라고요. 이게 요즘 마라톤이 뭐 이렇게 장사로 하는지 아니면 마라토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지 하여튼 마라톤 대회가 계속 매주마다 열립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이렇게 대회가 큰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오늘 지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장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거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됩니다. 원래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왕주일인데요. 대림절 직접주일로 다음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리스도 왕주일과 11월 셋째 주일이 겹치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게 됩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일과가 추수감사주일 구약 본문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분량이 좀 많아서 앞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 생략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본문을 보시면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 그 당시는 제사였겠죠. 추수감사절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농산물들의 첫 열매를 성소로 가지고 가서 제단에 바친 후에 다음과 같이 아뢰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 보면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게 지금 저희 이 PT 화면으로 2페이지에 해당됐지만 이게 5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5절에 불과한 짧은 문장 속에 자기들의 역사를 온전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민족사적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신앙 고백을 아마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마침내는 민족적인 축제 때,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 때 공동체적으로 이 신앙을 암송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것을 소개한 게 신명기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저들은 예배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자기 기억으로 바꾸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과거 조상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경험으로 현재화시켰습니다. 저들은 과거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구원 사건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돌아보고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소개하는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꽤 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이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전승된 민족사적인 신앙 고백을 암송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시련도 크고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경과 시련보다 더 크고 많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신앙 고백인 것을 고려해서 올해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체험한 감사의 제목을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그냥 떠오르는 데는 몇 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드리는데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외웁니다. 그 첫 문장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로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 참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말인지 빈말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변하지 않고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빈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빈말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열심인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일상에서 기후정의 금식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구를 위한 행동 몇 주 과제 이렇게 제시하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애써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매주 반복하는 이유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들이 여러분의 매일 먹는 밥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탄소 금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요즘 햇빛발전소 세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올해만에도 봉화교회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서대빌딩 옥상에 또 햇빛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한 기를 세울 예정이고 또 내년 아마 가을이 되기 전에 또 한 기를 그렇게 봉학교에 세웠듯이 또 해서 최소한 두 개 햇빛발전소를 더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언젠가 소개했듯이 사실은 제가 믿음이 적어서 윤석열 정부가 핵 진흥 정책을 펼치면서 이 재생에너지 그 햇빛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굉장히 탄압을 해서 이것이 빨리 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는 것이 하염없어서 또 그렇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펼친 햇빛발전소 선교는 벌써 우리 교단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장교단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도 좀 보고 배우자. 이렇게
타 교단들도 지금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지금 타 교단까지 막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이제 굉장히 많이 이 햇빛발전소가 기장교회에 세워질 거고요. 이것을 보면 감리교나 예장통합 측에서도 또 막 세워 나갈 거고 아마 정말 들불처럼 이게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군산노회가요, 한 예로 여태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햇빛발전소가 노회 전체에 한 교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동교회가 옥매교회 세웠듯이, 전남에 있는 옥매교회 햇빛발전소 세워줬듯이 나포교회에 힘을 합쳐서 나포교회 햇빛발전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포교회의 그 최 목사님이란 분이 군산노회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와 통일과 환경, 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요. 그분이 군산노회 선교비 2천만 원을 가져다가 군산의 미자립 교회들에게 12곳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주는 그런 일을 노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3kg짜리 햇빛발전소 설치하는데 최소한 300만 원이 드는데 어떤 태양광 업자가 180만 원에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내용까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노회에서 그 결의를 할 때 군산 성광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2천만 원 더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20개가 넘는 교회에 미자립 농촌 미자립 교회에 3kg짜리 햇빛발전소를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없던 교회에서 지금 경동, 나포 햇빛발전소가 20kW짜리가 세워졌는데 이제 3kW짜리 햇빛발전소가 20개가 섭니다. 그러면 그 햇빛발전소가 지어진 교회에서는 매달 한 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이제 절약되는데 그 중에서 10,000원씩 다시 내가 햇빛 은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그래서 10,000원씩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개 교회가 헌금하면 한 달에 2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 조금만 보태면 한 대를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햇빛발전소가 또 하나씩 저절로 새끼쳐 나갑니다. 이런 걸 이제 군산노회에서 시작했으니까 다른 노회들이 또 이걸 보고 우리도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요원의 들불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비록 이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정말 큰 일을 이 한국 교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원하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맨날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복 받으십시오, 뭐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출세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뭐 좋은 학교에 합격하십시오, 이런 이제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올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거기 그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 욕망은 다 있으실 텐데 제가 가끔은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6월 4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전국에서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을 막고 또 이후에 여의도에 모여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외치고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외친 결과로 이런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주말마다 많은 국민이 촛불 행동에 함께했지만 정말 많이 국어화된 한국교회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 국민 편에 서서 결국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사회부를 중심으로 많은 교우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촛불 행동에 참여한 교회는 아마 전국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국민 주권 정부 출범은 일부 극우 세력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의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썼던 일이 결과를 맺었을 때하고 그냥 내가 구경꾼으로 아니면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바라기만 하거나 기도만 하거나 그래서 이루어진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의 기쁨과 감사는 더 큰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과 더불어 크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983년에 시작된 군사정권의 교회 파괴 공작을 40년 만에 거의 극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2022년 말에 진화위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서울제일교회를 대상으로 보안사가 공작한 것은 방첩이나 군 첩보 수집 등 본인의 직무를 벗어난 위법행위이고 또 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축소하고 은폐를 공모한 안기부를 비롯한 여러 검찰 그런 수사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정부의 공작에 포섭되어서 교회의 분열에 가담했던 소위 이부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을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는데 저들은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점거하고 있던 교회 모든 곳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의 물리적인 이제 퇴거를 저희가 2023년 말에 저희가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2024년 그리고 올해까지 그들이 점거하고 있던 공간들을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 같으면 당연히 40년 동안 누렸어야 될 걸 저희들은 그걸 누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일이고 제가 전생에 우주를 구했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못하던 일이 제 이 임기 때 이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써 교회당과 서대 빌딩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대 빌딩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2층 서대뜰 공간도 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지구를 선교 목적을 위해서 쓰는 나아지구를 제외한 모든 서대 빌딩의 공간이 이제 온전히 이제 자기 그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됐고요. 저희는 교회를 이제 지하층서부터 옥상까지 다 우리 교회가 이용하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2심을 하게 되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의 그 사법부가 이제 그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주고 피해를 입은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두는 지난 40년간 정의의 편에 서서 굳건하게 교회를 지켜온 신앙 선배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또한 비록 더디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꼭 승리한다는 사실을 현실화되었기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견뎌야 했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은 우리가 이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록 더디지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숙제도 있습니다. 7년간의 노상 예배로 당시에 그 교회학교 세대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은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서 힘을 잃어가고 어쩌면 그 공백 때문에 이 좋은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지혜와 능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엽니다. 이 모임은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모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까 김효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취해야 할 세상에 대한 은유입니다. 즉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기꺼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